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을 주제로 함께 강단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옛날부터 교회에서 많이 지키고 또 다뤘던 주일들인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한 10년 전쯤부터 부부 주일이라고 세 번째 주일을 명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주제로 주일을 지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현대 사회 속에서 부부와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그 의미를 잘 새기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부부주일로 함께 지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음성들 함께 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몇 가지 축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것 역시 신앙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역시 신앙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이 디자인하신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그림의 한켠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18절 이하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그 둘이 부부라고, 그 둘의 관계를 부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4절인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들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들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셨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맡기신 역할이 남편,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그리고 부모의 자리가 그런 것처럼 부부라는 자리도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와 이 역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이 모든 역할과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말하고 좋은 부모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부가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부가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런 말씀 나누려니까 쉽지 않은데, 하지만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5년 차 된 애송이 부부예요. 저희 교회에선 저희가 거의 신혼이죠. 근데 저희가 결혼할 때 기억해 보면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뵙고 그분들께 인생의 지혜를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후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권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꼭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공부해라.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이 좀 생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없을 때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막 준비하고 있는 저희한테 공부하라고 하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전부이고 경험하는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을 통해서 배우는 남편됨, 아내됨이 우리가 아는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남편의 모습을 배우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어머니 안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마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정답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다 많은 케이스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됨에 대해서, 부모됨에 대해서 꼭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부, 좋은 부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많은 부부가 계세요.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 50년 이상을 함께 달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동행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만큼 달려오신 다음에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좀 좋은 부모가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세요. 좌충우돌하면서 속도 많이 썩인 다음에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이라는 푸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걸 알았다면 우리의 부부가, 우리 가정이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인생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부부가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부부됨, 가정됨에 대해서 함께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가정과 부부를 꾸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부부됨에 대한 말씀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들이 잠언에 담겨져 있고요. 신약에 오면 교회로 보낸 서신서들 속에서도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부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초기 교회 안에서도 부부됨에 대한 권면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첫 자리, 부부의 첫 자리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부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 함께 마음에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오늘 살피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 모두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 최근에 걸렸던 현수막 중 하나가 이런 내용이라고 제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렇게 걸어 놓았다는 거. 오죽하면 이런 현수막을 걸까 싶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소개할 때 사실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 아주 밝은 표정으로 기쁨이 넘치게 남편과 아내를 소개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저희 아내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세요. 그것보다는 남편을 소개할 때 제 왼수라고 소개하고, 아내를 소개할 때 내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비하하는 그런 유머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우자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이 내 남편, 내 아내, 부부의 모습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창세기 1장 27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면 끝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 그 모두의 모습 안에,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바로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니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에 날씬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지금보다 한 50파운드는 적었습니다. 우연히 집사님들하고 저런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 집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옛날 사진을 같이 좀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제 20대 때 사진을 어떤 분이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저예요. 했더니 그 사진하고 저를 이렇게 몇 번 보시더니 목사님 안에 이 사람이 들어있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살에 파묻혀서 그 사람이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서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부부는 더 그렇잖아요. 가감없이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경험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앓이도 많이 하고 실망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아름다움을 담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것이 좀 보이지 않지만, 좀 묻혔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를 축복할 때에 우리의 부부 관계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담아두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집에 가시면 그 형상이 어디에 담겨 있나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부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함께 하는 것을 위해서. 요즘은 1인 가구 시대입니다. 한국도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 30% 넘는 인원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2019년 통계를 보면 28%가 미 전역 중에 1인 가구입니다. 도시로 가면 더 심합니다. 작년 통계로 뉴욕 전체 인구 중에 50%가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더 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본문 18절 전반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부모도 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이웃도 주시는 거죠. 그런 관계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1인 가구를 말하지만 주거를 혼자 하는 거지, 가만히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함께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산다는 맥락 안에서 가장 먼저 1차적인 관계로 함께하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이 저희 같이 살아요. 같이 밥도 먹고 한 이불도 덮고 잡니다. 저희 이미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죠? 사실 모든 부부는 대부분 다 함께 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함께 사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함께 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식 때 많이 읽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두 인생이 만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부부는 두 인생이 만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그런 거예요. 부부는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같은 집에 사는 것을 넘어서 한 인생을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함께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말과 말이 서로 이어지고, 감정과 감정이 서로 닿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함께 씨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사는 것을 넘어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경은 또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라고 말씀해요. 흔히들 결혼하려고 하면 요즘에 한국에 결혼 정보 회사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출하는 정보들을 보면 다 자기를 뽐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람을 고를 때는 누구를 택해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택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상대를 배려함으로 도와주는 것, 이게 에제르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도움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드신 거죠. 더불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주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성을 먼저 만드셨다면 그 이후에 그를 위해 남성을 만드시면서도 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아내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배우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부부인 거죠. 가만히 보면 부부가 서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무 덕도 못 봤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관계를 볼 때는 나를 중심에 놓고가 아니라 상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무슨 덕을 봤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무슨 고생을 했나?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이 관심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부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잘남으로 그걸 자랑하고 덕을 보기 위해 만난 관계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인간인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를 메꿔주고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채우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 끝으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관계로 부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부부라는 관계 안에 당신의 축복과 사명을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즉 부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각자를 넘어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복과 사명을 경험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사명에 함께 반응하는 관계가 부부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마다 다 꿈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라고 묶여 있지만 사실 서로의 꿈을 향해서 바라보고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달리다 보면 이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모두의 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의 꿈이 포기되는 것을 봅니다. 꿈이 포기되는 것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옛날에 아내분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혹은 각각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상대방을 돌보지 못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란 관계 안에서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야 맞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꿈이 이루어져야 맞을까요? 남편의 꿈이요? 아내의 꿈이요? 아니요. 성경은 그 답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다고 말씀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연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는 관계로 부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함께 가꾸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해가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자를 넘어서 이제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꿈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담아주신 당신의 꿈과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보고 살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꿈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것을 씨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부부들은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것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라는 관계를 향해 주신 4가지 메시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서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찾기 어려우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부부는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 함께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고 채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끝으로 합심하여서 이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부부이고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부와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 부부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도 오늘 나눴던 메시지와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어때야 돼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붙여 놓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분과 정말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움 삼고 동시에 우리도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공동체, 좀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은 저희 교회 가정 중에 제일 부족한 부부, 제일 부족한 가정이 저희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내 저한테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부를, 모든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그렇게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더욱 건강하게 구비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